2022년 5월 15일 그리고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며 가정주일로 섬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고 한 것이 집에 고기가 가득하여서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복명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또한 이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성도가 이웃 간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 홀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33쪽.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진정한 의사라는 칭호를 받는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병원을 운영할 때 거기에 농부 한 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퇴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근심이 많았습니다. 곤궁한 형편이라 수술비와 입원비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농부는 부인과 함께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원무과의 부족한 입원비를 훗날 갚겠다고 통사정을 해도 안 받아주네요. 모내기철이라 제가 속히 병원에서 나가도록 사정 좀 봐주십시오. 생각에 잠겨있던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살짝 도망치시오. 그날 밤 농부 부부는 입원실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스름한 전깃불을 등 뒤로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뒷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어둠 속에서 원장 선생님은 농부의 거친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격이 얼마 되지 않지만 차비로 쓰십시오.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환자가 사라졌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업무과 직원이 원장실로 뛰어났습니다. 원장님, 106호 환자가 간밤에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어.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서 마냥 붙들게 있는 게 온당하지 않아요.
이 과장도 알다시피 지금은 한창 바쁜 농사철이 아니요. 이 이야기는 김준수라는 분이 쓴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에세이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장길의 박사가 훌륭했던 건 사람을,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했던 참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은 욕심이 가득해져서 나눌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게 뭐냐, 인생은.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인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본문, 신약성경 본문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네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냐?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해요. 예, 율법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효도도 했고 부모도 공경했고 이웃에게 나누어 줬고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참 구원의 길이요 참 생명의 길을 가자.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났더라. 중요한 게 오늘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너 어떻게 했냐? 나 잘했어. 나 자랑했어. 응? 네 재산 팔아갖고 와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역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쉽다. 야,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 여기에서 여러분은 잘 생각해야 돼. 진짜 그럼 우리가 기독교는 부자의 반기독교적이냐? 앞에 것과 연관하고 생각하면 베풀고 나누고 내 재산까지 다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물질을 붙잡고 놀 수가 없는 거야. 놓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다 재산 팔아서 저는 교회 바치라고 안 할 테니까. 이단에서는 가서 재산 팔아서 교회다 바치라면 다들 바치는데 우리 건전한 기독교에서는 얘기 안 하잖아. 왜? 기다리는 거. 그 믿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는 뭐 재산 다 팔아 바치는 건 아니고 그냥 11조나 좀 잘들 했으면 좋겠어. 11조 안 되면 요즘 월정헌금이라도 월 10만 원, 15만 원 정해서라도 하세요. 거기다 그냥 11조 봉투에다가 그렇게 좀 해.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지. 왜?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오늘 부자는 그런 믿음도 없는 거야. 이 돈 이게 꽉
부여잡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부자들 존경받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자기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다 정부의 지원금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론 이렇게 바꾼다. 의인, 여기서 의인은 선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야. 여러분, 재산, 부자들이 재산 나누고 베푸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속 가운데 감동 주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 심령을 움직여야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면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어요. 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너무 재산 꽉 잡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베풀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성령을 보내서 나에게 그런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는 거여야 된다. 하나님이 줘야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상의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어떻게 따라왔어요? 자기 거 다 포기하고 따라왔어요. 그렇죠? 자기 거 다 포기하고 따라와서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했지만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걸은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당신에게 인생을 걸었습니까? 내 고집, 내 지식, 내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에 우리는 다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새날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새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을 생활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늘 이 땅에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내가 이 생을 마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심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앞부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 엘리사가 농부였어요. 농부를 그래서 소 2마리를 이렇게 앞에서 쟁기질을 하는데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쟁기질을 했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너 날 따라와. 그랬어. 날 따라와.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나 하고 뭐 소는 집에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바로 따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끌던 소를 잡아서 바로 그 잡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렸어. 여러분 지금이나 이 시대나 소로 농사 짓는 이 시대는 소가 제일 큰 재산이에요. 믿으십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소가 제일 큰 재산이에요. 소는 어느 나라나 이 나라나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순간 맨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따라와 하는 엘리야의 명령에 소를 다 팔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 그리고 나서 평생을 엘리야를 따랐어. 그런데 엘리야를 따랐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음성을 들어요. 이 땅의 예언자로서 엘리야가 최고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바로 승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승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또 누구 있어요? 에녹. 잘 알고 계시네. 죽지 않고 승천한 3명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 엘리야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지도자를 얘기해. 하나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상에서 하늘을 체험할 때 거기 모세, 다윗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최고의 예언자로 기록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야? 영적 욕심이야. 우리도, 여러분들도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도 잘 하셨는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엘리야가 능력이 얼마나 셌는지 자기가 알거든요. 막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사가 다 경험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받고 싶으니까 엘리야를 쫓아가니까 어느 쪽 가다가, 야, 내가 하나님이 나 베델로 그래, 너 여기 있어. 아니요, 나 끝까지 갈 거예요. 베델에 가서, 야, 나 저 여리고로 그래, 여리고로 가니까 나 거기까지 쫓아갈 거예요. 오늘 3번을 엘리야가, 엘리사 너 여기 있어, 나는 가야 돼, 그러면서 난 요단으로 가, 3번을 멈춰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요, 나에게 부탁이 있다. 당신이 가기 전에 당신이 받은 능력을 내가 갑절이나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입어서 막 물을 치니까 요단 물이 싹 갈라지는 것을 체험해.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는 순간 하늘로부터 수레가 와서 엘리야를 쫙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달라고 겉옷을 탁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예언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을 돌보기도 하고요. 나아만이 왔을 때 나아만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엘리야가 합니다. 엘리사가 합니다. 이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삶을 살겠다고. 오늘 세상의 삶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그 능력이 나한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요, 그 영원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요,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나면요, 저 하나님 나라를 보러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게 되면 이 땅의 것은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베풀고 나눌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일본, 제가 몇 년 전에 오사카를 가는데, 오사카 여기 윤동주 학교 이런 데를 쭉 돌다가 우리 목사들이라니까 가이드가 한 군데를 갔어요. 어느 목사님 기념관인데 우리 교회만도 아는 조그만데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냐면 일본에서 기독교인 중에 가장 존경받아요. 일본이 기독교 인구는 1%가 안 되는데요, 일본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존경의 대상이 돼요. 왜? 이분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15세 부모가 다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구걸하면서 간신히 어디 식당 같은 데 일하면서 살았는데 15세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걸려서
고민하고 어느 날 아이고 내가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 생각까지 해요. 그러다가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기왕이면 나같이 똑같은 환자들을 그런 데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돕고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 폐병 환자촌으로 가요. 그런데 열심히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폐병 환자들 봉사하다 보니까 났어요. 열심히 봉사하다 폐병이 났어. 그래서 이분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 있는 교인들하고 예수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갖고 다시 돌아와.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이 폐병 환자촌을 평생 섬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거지들 우리나라도 거지 왕자가 있잖아요. 왕초가. 거지들 데려다가 자기들이 섬기고 열심히 그 사람들 돕고 하는 센터까지 지금까지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면교회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있어요. 가가와 도요 있고 이것처럼 자기가 가장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는 평생 이웃을 향해서 돕고 자기와 같은 폐병 환자와 거지들을 돕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줘서 72세까지 살았대요. 할렐루야. 이래서 지금 나만 바라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살 때 우리는 다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날 마지막 때 너희들은 하늘에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신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베풀고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오늘 부자는 예수님에게 팔아오라고 할 때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오늘 엘리사는 자기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은 칭찬받는 반열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